계속해서 다윗의 시를 보고 있습니다. 이 29편,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하나님의 장엄함에 우리의 영이 사로잡혀서 예배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이 29편은 크게 세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묶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자, 시편 29편 1절부터 2절은 찬양하라라는 명령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고백을 드리기도 하지만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예배할 때는 이러한 고백하는 그러한 찬양, 고백하는 그런 내용도 좋지만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찬양들도 많이 불러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처럼 막 이렇게 온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해 있을 때에는 이렇게 많이들 묶여요.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묶이고 갈수록 차가워지고 이렇게 눌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때는 더욱 담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선포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또 말씀 보고 또 개인 기도하시든 언제든 여러분 선포하는 기도, 선포하는 찬양을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죠.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리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우리는 정말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분의 이름의 명예에 걸맞은, 그분의 이름의 명예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고 있을까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어떻게 그분의 이름에, 그분의 명예에,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2절 뒷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여호와께 예배해요? 거룩한 옷을 입고 해요. 할렐루야. 거룩이에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그분의 이름에 걸맞게 예배를 드릴까? 바로 그것이 거룩입니다. 카도시라는 단어, 이 거룩이라는 뜻은 일반적 거룩이 어떤 뜻이 있죠? 거룩. 순결. 고차원 쪽으로 갔어요. 거룩은 순결의 의미를 포함해요. 맞아요. 순결 얘기 나왔고, 거룩의 원래 원뜻은 구별됨이란, 구별됨이에요. 구별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별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구별됨. 또 분리됨.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특별함. 특별한 거죠. 카도시, 구별됨, 분리됨, 특별함의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 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로마서 12장에서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참 이 오늘날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어쩌면 이 거룩에 관한 전쟁일 거예요. 아까 우리 혜민이도 얘기한 것처럼 순결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포함돼요. 왜?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 순결을 더 구체적으로 가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죠. 성적 순결을 지키는 거라든지, 그렇죠? 또 우리의 입술의 순결도 지키고, 우리의 마음도 순결해야 되고,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신실하게 가정과 학교, 학원, 일터에서 신실하게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이 구별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이런 정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분리되어서 구별된 삶, 특별한 삶을 산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굉장히 큰 도전일 거예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바로 이 거룩함, 카도시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거룩함인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 나가는 데 있어서 자, 거룩은 기본적으로 순결을 포함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 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 29편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 29편은 굉장히 이렇게 장엄한 시편이잖아요. 여호와의 소리가 계속 반복돼서 언급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29편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 경외감을 가지고 찬양해요. 경외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갖고 있어야 하고 또 하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물론 다 같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 경외감이 있을 때 거룩한 삶에 대한 도전을 더 쉽게 취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지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경외감과 친밀함은 같이 가지만 오늘 29편에 특별히 경외감을 강조한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신앙생활을 할 때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은 있는데 그분과 이렇게 이런 거죠. 자, 경외감이라 했을 때는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보는 거고 창조주 또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는 거고 친밀함이라고 했을 때는 그분을 아버지로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그분을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은 되게 심판주이시고 그렇죠? 요한계시록 장면들 심판주이시고 이렇게 이 경외감 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 율법주의로 흘러갈 수가 있어. 내가 뭐 하나 이거 실수하고 뭐 하나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올 거야. 그래서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든지 이거 하나로만 또 갖게 되면 그런데 반대로 경외감은 전혀 없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 반대로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로서만 알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아버지로서만 알게 되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 하나님을 자녀 삼아 주셨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도 나는 그분의 자녀이니까 상관없지. 그래서 세상 속에 구별되지 않고 너 교회 다니셨어요? 이렇게 교회 다니셨군요. 이렇게 너 교회 다녔어? 네가 언제 교회 갔어? 이렇게 전혀 알 수 없는 그냥 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이게 이제 유다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방탕한 것으로 여겼도다 하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해 대속의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분의 은혜를 방탕히 여기게 되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오늘 29편에서는 특별히 이제 이 경외감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그러면 성경에서 경외감과 친밀함 중에 뭐를 먼저 언급해요? 순서. 둘 다 중요한데 성경의 흐름을 보면 뭐부터 언급이 되느냐?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신앙생활에 그래서 시작할 때 이 부분을 반드시 다뤄야 돼요. 할렐루야.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시대별로 조금씩 강조되는 메시지가 있어 보면은. 이 정체성이라는 얘기하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기시들이 참 많이 풀어지는데 시작할 때 창세기 1장에서 어떻게 시작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선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그리고 창세기 2장으로 가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안식이에요. 자, 이런 흐름이 자,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창세기에서 경외감.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이런 부분들이 다 나타나지만 결국에 요한계시록은 신부가 고난 가운데에서 주를 예배하는 거잖아요. 또 그렇죠. 아버지와의 친밀함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로서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으로서 사랑하는 즐거움. 이게 다 이제 친밀함과 관계는 건데. 그래서 경외감과 친밀함. 시작은 경외감이 먼저 나온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개발돼야 돼요. 그리고 예배할 때도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 반드시 우리의 예배와 고백 속에 친밀함의 고백과 함께 통치를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만 아는가? 나는 아니면 나는 그냥 율법적 나는 그냥 그분이 심판주야. 그냥 경외감만 갖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모두 다 개발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히 시편 29편은 경외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3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부터 9절은 자, 폭풍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폭풍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3절부터 9절까지 중에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몇 번 나올까요? 3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1초, 2. 혜빈이 어떻게 알았어? 왠지 7. 혜빈이 홈런. 홈런. 여호와의 소리가 몇 번 나와요? 네. 여호와의 소리가 7번 나옵니다. 7번. 3절부터 9절까지 중에.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또 흥미로운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하필 몇 번 언급된다? 7번 언급된다. 제가 이 부분 자주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1.1획도 우연히 기록된 게 없다. 이거 그쵸? 제가 우리 이 히브리서 강의할 때 계속 반복하는 거. 이 기가 막히게 쉼표 하나도 대충 찍질 않았다는 거죠. 여호와의 소리가 7번 기록됐어요. 이거는 뭔가 이 본문을 통해 또 우리에게 이 7번 반복된 걸 통해 우리에게 뭔가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소리. 자, 우리 3절과 4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3절, 4절. 자,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아멘. 이 3절에 우레소리가 나오는데 우레소리, 네, 히브리어 라함이라는 단어는 thunder, 천둥소리, 천둥을 의미합니다. 천둥. 여러분 천둥소리 좋아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천둥소리. 네. 우르르 쾅쾅. 네. 무서우시군요. 네. 천둥소리. 이 우레소리는 천둥소리를 의미하는데 그러면 다윗은 지금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지금 천둥 번개치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의 소리가 바래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를 천둥 소리에 빗댄 거예요. 그러고 보면 천둥은 어디서 칩니까? 천둥과 번개. 하늘이죠.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주의 보좌 가까운 데서부터 번개와 뇌성과 그쵸? 우레가 난다라고 표현해요. 욥기서에도 보면 전쟁의 날을 위하여 환난의 때를 위하여 하늘에 무엇을 쌓아놓았다 했어요? 하늘에 욥기서에 나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욥에게 우박 창고가 있다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욥이 사람의 변화는 정죄에서 변화가 되지 않아요. 욥의 친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이 고난 받을 때 아우 네가 죄져서 그래. 그러니까 그들은 요 영역 말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어쨌든 막 우리 친구들이 아우 네가 죄지어서 그렇지. 처음에는 그냥 위로해 주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막 요봐 하나님은 절대 완벽하신 분이야. 인과응보적인 그런 방식으로 욥에게 하니까 욥이 어떻게 했냐? 욥도 나중에 짜증이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고 우리 자녀들도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자녀들 다 죽고 안 그래도 힘들고 괴로운데 친구들 애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막 네가 회개 안 해서부터 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이렇게 하니까 욥이 이제 나중에 뭐까지 자기 생일을 저주해 버리잖아요. 그 당대 의인이라고 했던 욥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욥아 봐라 이 삼성의 띠, 이 묘성의 띠를 네가 아느냐? 얘야 타조가 왜 멍청한지 아느냐? 타조가 왜 멍청한지 아느냐? 하나님 제가 좀 쉽게 표현했지만 타조는 실제 IQ가 낮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하셨어. 내가 타조를 멍청하게 지었다. 죄송하게 제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타조에게 총명함을 주지 않아서 그래. 얘야 까마귀가 왜 이렇게 깍깍깍 우는지 아느냐? 까마귀가 왜 울어요? 그렇죠. 배고파서. 오늘 해멜이 홈런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봤더니 까마귀가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가 소리를 발할 때
하나님께 까마귀 위에 먹을 걸 예비하신다는 표현. 욥에게. 그러니까 정죄했을 때는 욥이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그분이 경이로우신 분인지를 그분이 직접 막 말씀하시니까 욥이 거기서 친구들이 아무리 회개라고 해도 회개를 안 했는데 회개는 그냥 더 화가 나. 여러분 절대 주변에 계신 분들 여러분이 회개해야 돼 이렇게 해버리면 그 회개가 잘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도록 할렐루야. 주님이 직접 가르치시니까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도 아니야. 그냥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욥에게 드러내줬는데 욥이 주여 주님 너무 광대하십니다. 내가 티끌을 무릅쓰고 내가 회개하나이다. 내가 이제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라고 고백해.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깰지어다. 계속 도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비로소 자연스럽게 회개가 터지고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들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회개가 터져나올지어다. 그분의 크고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그분을 향한 경외감에 사로잡혀서 회개가 터지고 그분과 더 가까워질지어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죠. 다윗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안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우레소리를 여호와의 소리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한계시록에도 봤더니 정말로 그 우레소리가 하늘로부터 주님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특별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자도다. 자, 7번이라는 편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과 이 시편이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7인과 7나팔과 7대접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뭐가 언급되냐면 7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 7인, 7나팔, 7대접 빼고 하나가 더 있어요. 7 우레. 7 우레. 그 우레가 뭐예요? 똑같아. 이 썬더 천둥을 말하는 거예요. 천둥을. 그 7 우레를 발했어. 그런데 인과 나팔과 대접은 어느 정도 상세하게 기록이 됐는데 7 우레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어? 하나님이 요한에게 기록하지 말라. 야, 그거는 기록하지 마. 야, 그거는 아직 감춰줘야 돼. 그래서 7 우레는 발해졌지만 그것에 대한 기록은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그러면 7 우레 또 그 요한계시록 10장에서도 7번의 천둥 소리를 말하고 시편 29편에서도 여호와의 소리가 몇 번 언급돼요? 7번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시편도 예배의 책이지만 요한계시록도 예배의 책이고 이제 이 7 우레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고 그러면 주님은 이 여호와의 소리를 어떻게 바라기를 원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사운드를 통해 이 소리를 바라도록 우리 가운데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소리. 자, 많은 사람들은 폭풍을 천둥과 번개치고 이런 사건들 막 쓰나미가 오고 많은 사람들은 폭풍을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폭풍으로 여기고 그냥 두려워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는 자들은 그 폭풍이 곧 하나님의 영광의 한 측면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허리케인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이제 본문을 통해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더 나가 볼까요? 우리 5절 한번 봅시다. 5절.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백향목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아주 내구성이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고 좋은 향도 지니고 해충의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아름다워요. 네, 좋은 향기를 지녔어요. 견고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수입해가지고 많은 것을 구입해가지고 레바논 백향목으로 성전을 함께 지었어요. 이 백향목의 주산지는 팔레스타인 북부 산악 지역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백향목까지도 꺾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리 튼튼하고 아름답고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소리를 바라시면 그분의 폭풍 속에서 백향목도 꺾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아무리 아름답고 선하고 좋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한번 쓸어버리시면 그 백향목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폐허가 돼버린다라는 것이죠. 자, 또 6절도 한번 볼까요? 6절도 또 있습니다. 시작.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자, 레바논은 나왔고 시론이 뭐냐? 이 시론은 헬몬산의 다른 이름이에요. 헐몬산이라고도 하고 헬몬산이라고도 하고 시돈 사람들이 이 헬몬산을 시론으로 불렀습니다. 이제 신명기 3장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로 시돈 사람들이 이 헬몬산을 시론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 시론, 자, 헬몬산과 레바논산 그 일대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들이에요. 근데 이 산들이 상상해 보세요. 산들이 뭐처럼 뛰었어요? 송아지, 들송아지처럼 뛰는 거야. 산들이. 자, 그럼 뭐가 자, 생각해 보세요. 산들이 송아지처럼 뛴다. 그럼 어떤 사건들이에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서 천둥으로도 말씀하시고 천둥 번개로도 말씀하시고 또 뭘로도? 지진으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경외해야 돼요. 우리가 사실 이런 5절, 6절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기 쉽단 말이에요. 그냥 아니에요. 요걸 통해서도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가장 높은 산들과 지역들의 큰 진동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주관하시는 경이로운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꺾기로 한번 작정하시면 그것은 무조건 꺾여지게 돼 있고 그분이 높이기로 작정한 자는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릇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이르면 그가 높이신다. 높이는 일이 사람을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남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 그분이 모든 주권자세. 이사야서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창조하였고 환난도 짓나니 나 여호와가 모든 것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너무나 경이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그 경외감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우리는 그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 이 24장로들이 천국에서 그분의 영광을 직접 보면서 한 게 그거잖아요. 그분이 너무 경이롭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경이롭고 존귀하시니까 면류관을 다 내어드리고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하는 거.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만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네.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네. 자, 우리 7절, 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29편 7절과 8절. 자,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천둥과 번개가 칠 때 우르르 쾅쾅 소리뿐만 아니라 번개가 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타버리죠. 네, 그렇죠. 천둥과 번개가 함께 화염을 가르시도다. 그러니까 앞에서 천둥이 언급되고 또 지진도 언급되고 번개도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천둥과 번개와 지진들로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하신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가데스 광야. 이 가데스 바네아는 시나이 반도 동북 쪽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의 성읍을 의미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가장 많이 거했던 곳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여기서 생활을 가장 많이 했어요. 근데 봤더니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어디를 진동시키세요? 가데스 바네아를 진동시켜. 오랫동안 옛 사이클 안에서 살던 곳까지 하나님께서 소리를 발하셔가지고 휩쓸어 가버리시는 거예요. 진동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진동시키시면 그 앞에 진동되지 않을 것이 없어요. 히브리서 12장에서는 그런 표현을 하죠. 또 한 번 하늘만 아니라 땅도 진동시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것을 다 흔들어 버리겠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지금이 흔들리는 때예요. 보니까 지금이 흔들리는 때. 많은 것들이 흔들려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뭐도 흔들려요? 우리 교회들도 흔들려. 여기 하나님 허락하신 때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었나니. 하나님의 집들도 흔들려야죠. 흔들려요. 같이 함께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 속에 그분만 남도록. 지금 흔드는 때예요. 진동의 때예요. 지금이 진동의 때가 아니다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천장에 발 대보세요. 그럼 지금 진동의 때잖아요. 맞죠? 세상의 사람들도 지금이 혼돈의 때라고 다 한다는 말이에요. 이 진동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죠. 자, 쓰나미가 몰려오면 떠내려가서 죽는 사람이 있고 쓰나미가 지나간 자리에 다시 그 폐허가 된 곳을 세우는 자들이 있어요. 이건 이사야 61장 4절.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세우는 자들. 이사야 61장 송구영신 예배 때는 나눴었는데 바로 그 연결이 되어지죠. 지금은 마음과 생각을 가다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 9절 한번 봅시다. 9절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이 낙태하게 하시고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 이 낙태라는 단어는 조금 번역이 굉장히 아쉬운 단어예요. 이렇게 번역하기보다 원래 이 훌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훌, 새끼를 나타해요. 새끼를 낳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춤추다. 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문맥적으로 이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암사슴을 납득해. 자, 하나님께서 산들을 자, 천둥과 번개와 막 지진으로 막 천둥치고 천둥과 번개 치고 막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 천둥 소리에 놀란 암사슴들이 어떻게 해요? 이리저리 놀랬을 거 아니야. 암사슴들이 이리저리 놀래가지고 뛰다가 어떻게 된 거냐면 그렇죠.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예정된 시간이 있었지만 예정된 시간보다 빨리 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예언처럼 어떻게 적용하냐면 잘 들으세요. 진동의 때를 통과하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진동의 때를 통과하면서 추수가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분만일보다 빨리 새끼를 낳게 돼. 생명을 분만일보다 빨리. 의도했던 건 아니야. 근데 나도 당황해. 암사슴 입장에서는 당황해. 여러분 하박국은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무화과나무 비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나무에 서출이 없고 우리 양떼가 없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더니 내 상황과 환경은 즐거워할 때가 아니야. 내 상황과 환경은 처절해. 아무것도 없어. 조롱과 멸시천대까지 받아. 왜 열매가 하나도 없어 보이니까. 그러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더니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출산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박국과 뒤에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어떤 이미지들 이런 상징들도 결코 우연히 쓰지 않았어요. 1.16도 우연히 쓰지 않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진동의 때를 통과하면서 부흥이 일어난다. 아멘. 잘 깨어 계시죠 여러분?
한 번 더. 진동의 때를 통과하면서 추수가 일어난다. 아멘. 자, 그의 성전에서 이런 일들을 보고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느냐? 영광이다. 하나님이 지금 흔드시는데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 제가 임재와 영광을 구분해서 종종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어떤 변화를 가져와요.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어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열매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느낌적이고 추상적이고 감각적인 차원인데, 하나님의 영광,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 중심부로 더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차원에서 오늘 하나님 임하셨다, 따뜻하다, 그거 말고 거기서 더. 저희가 이제 예배 사역을 이제 다녀보면서 이제 하나님 예배팀들 보면 다 그걸 동일하게 느끼더라고. 이제 우리는 찬양 끝나고 우리는 이제 경배하려고 하는데, 기름 부음을 조금 감지하신 분들은 바로 이제 나와서 이제 정리하기 바쁜. 우리 예배팀 그걸 느끼는, 찬양을 지나서 그게 끝이 아닌데 이제 비로소 마음밭이 갈아져서 이제 주님을 깊이 경배해야 되는데, 경배를 들어가면서 예배가 끝나버릴 때들이 많더라고. 그리고 하나님 예배팀들 다 목사님 아쉬워요 막 얘기하고, 이제 시작인데 이제 시작. 그 경배를 위해 예수님께 완전히 부어드리기 위해 하는데 그런 아쉬움들이 있죠. 그 경배를 깊이 드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계속 경배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 경험하게 돼요. 거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찬양만 가지고 변화되지 않는다? 그것은 아직 그 예배를 통해서 깊은 경배로 들어가 그분과 아직 얼굴과 대면이 안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더 사모하는 저 여러분 됩시다. 경배가 너무 중요해. 경배가 환난과 고난 때를 통과하는 열쇠. 요한계시록 4장 5장 6장부터 이어지는 일들 이전에 그래서 경배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경배가 통과의 열쇠, 경배가 돌파의 열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 이 도시와 민족 위에 폭풍을 보내실 때, 태풍을 보내실 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독수리는 태풍이 불어오면 그 태풍을 타고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독수리도 나오지만 참새도 나와요. 참새는, 저는 참새를 존중합니다. 참새 인생, 사람이 아니까 인생이라 할 수 없네. 참새의 삶을, 삶이 인생이지. 죄송합니다. 참새를 좀 존중하고 싶네요. 참새도 귀해요. 하나님은 참새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런데 참새는 태풍이 불으면은 짹짹짹하고 도망가기에 바빠요. 회피한단 말이에요. 독수리는 태풍이 불어오면 왔다. 그래. 아가서 있는 신부처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오면 그 태풍을 타고 높이 올라가. 서퍼들도 마찬가지. 파도를 즐기는 서핑.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은 더 높은 파도를 타기를 원해. 근데 그게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당연히 위험하죠. 근데 그거를 피할 수 없으니 즐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해서 이 시국을 맞이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해서 이 시대에 태어난 거 아니죠? 하나님의 어떤 택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시간대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이 때를 통과케 하신다면 피할 수 없으니 즐기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인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럴 때는 독수리의 찬양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독수리가 친 힘 주시네. 근데 참새는 어떤 문맥에서 나와요? 참 아름다. 물론 참새라는 표현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비유가 될 때 이제 분위기가 다르죠. 독수리, 참새 둘 다 소중하지만 태풍이 불어올 때는 독수리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네. 담대해야 돼. 그동안 말씀을 배우고 내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훈련받았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십시오. 정리하세요.
정리하셔서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이 일들이 도대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왜 이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셨을까? 배운 걸 다 정리해야 돼? 이거부터 정리하는 거야. 아, 그래.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으시지. 말씀이 기준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기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 기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용하셨겠지. 일단 감정은 힘들어도 말씀에 동의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며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자, 이제 10절, 네, 이제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자, 10절 또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봤더니, 자, 봅시다. 홍수 누가 일으켰어요? 다시, 홍수 누가 일으켰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홍수 가운데, 홍수 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좌정이라는 단어는 보좌에 앉았다는 의미예요. 좌정이라는 단어는 보좌에 앉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어요. 그분은 영원하도록 왕이신데 굳이 한 번 더 다윗통에 언급해 하셔. 여호와께서 홍수를 방관하신 게 아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때 하나님이 방관하시고 그 사탄이 일으킨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홍수,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사건인데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심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이럴 수 있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잔인하냐? 아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은 분명히 좌정하셨어요. 하나님 하신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기회가 있었어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노아의 홍수로 인해 인류가 큰 심판을 받았지만 그 심판 가운데 몇 명만 살아남았어요? 몇 명 살아남았죠? 8명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8명. 소수예요? 아니면 다수예요? 소수만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기회가 있었어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도 표현하시는데, 야, 인자의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거야.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관심을 가질 거야. 경고를 안 듣는다는 거죠.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 했는데, 노아가 학자마다 조금 달라요. 학자마다 다르지만 노아가 방주 짓는데 몇 년 걸린 걸로 알고 계시죠? 대략? 철진이도 얘기한 것 같아. 그렇지. 철진이도 홈런. 오늘 홈런들이 많이 나오네. 좋습니다. 120년이에요. 120년 동안 노아가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속된 말로 뻘짓한 거예요. 세상을 봤을 때는. 방주를 어디다 지어요? 방주를 배에다 지어, 아니 바다 위에서 지어야지, 아니면 해변가에다 지어야지. 방주를 어디다 지어요? 산에다 지어. 잘 들으세요. 방주를 산에다 지어. 왜 산에서 지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거기서 지으라는 거야. 아브라함이라 노아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곧 심판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돼요. 사람들은 듣지 않아.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노아를 향해 손가락질하겠지. 손가락질하는. 노아 입장에서도 조금 억울하고 상처가 있어 없어요? 조금이 아니라 어마어마했겠죠. 그 홍수의 때를 기다리는데 100년 이상이 걸렸잖아. 120년. 하나님의 말씀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걸 나에게 삶의 말씀을 부르심을 주셨어. 근데 그거 이루어가는데 120년이 걸렸단 말이죠. 그것도 보통 사람 좀 희한해. 왜 하나님이 하필 그런 말씀을 하실까? 120년 하나님의 부르심. 그거를 감당하는 여정 속에 평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삶의 비전과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공동체적으로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길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 중에 가장 통과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에서의 사단의 참소예요. 사단의 에베소서 5장 6장에서 보면 악한 자의 불화살을 대적하라 했는데 악한 자의 불화살이 뭐라고 그랬죠?
예레미야 2장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 9장에 있죠. 바로 혀가 죽이는 독이 가득한 화살과 같다. 말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경험해.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희한하게 타이밍이 꼬이거나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받는 사람이 이상하게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이렇게 참소시키고 이렇게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영적 전쟁 가운데 낙심케 만들고, 영적 전쟁이 극심해지면 극심일수록 어떻게 일이 일어난다 했죠? 영적 전쟁이 극심할수록 우리 안에 위장된 인격이 드러난다 했죠. 평상시에는 괜찮아. 근데 막 내 마음에 심한 갈등이 있을 때 이제 딱 어떤 말들을 듣게 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엔 괜찮은데 아무 말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보통 사람 아무 말 아닌데 자기에게는 큰 충격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전쟁의 때를 준비해야 돼. 계속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 항상 그 부흥 강사님들 그걸 강조했다고. 은혜 받은 날 저녁을 조심하세요. 이렇게 은혜 충만하게 받아. 난 세상을 다 가졌으니 난 예수면 다야.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이제 부부싸움 대판하면서 이전과 다른 차원으로 싸움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데, 그 하나님은 더 기름 부으시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데, 어느 날 예기치 못한 때에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전쟁으로 들어가 버리게 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로워도, 제가 아마 저 개인적으로 한 10년 정도 전부터 계속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래도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타령은 하면 안 된다. 타령하면 대책이 없어. 그 수습하는 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버티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겪을 때 여러분 버티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저도 똑같아요. 너무 연약해. 너무나 무익한 종이야.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야. 그분이 한번 쓰나미, 천둥번개 지진 일으키시면 다 쓸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쓸려갈 때 쓸려가더라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냥 승리하신 어린 양, 부활하신 어린 양, 그분을 꼭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홍수 때 저장한 사람들은 노아에게 수많은 조롱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노아를 통해 120년이라는 시간을 사람들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10년 기다리세요. 10년을 기다리신 분들이 있을 거야. 20년 기다리신 분들이 있지. 아주 우리 나이 안 된 걸 한번 해볼까? 60년, 70년.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를 조롱해. 야, 네 하나님이 어딨냐?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딨냐? 너 무슨 산에다 배를 지냐? 저거 봐라, 저라, 미쳤다. 노아 미쳤다. 얼마나 조롱했겠어. 노아 미쳤다. 저 산에다가 뭐 하는 짓이냐? 야, 너네 거기 몇 명 안 모였는데 니네 거기서 예배한다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거기서 예배한다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아이고, 니네 그 뭐 하는 거냐 거기서. 사탄은 그래만 조롱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명이네. 나 어쨌든 그렇답니다. 내 생각했던 건 아니지만. 네. 아니, 니네 거기 모여서 뭐 하냐? 야, 그렇게 산에다가 배 지어서 뭐 하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상처는 부르심의 발목을 잡아요. 상처가 부르심의 발목을 잡아. 그래서 말 그대로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한 말들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초점을 놓치는 거야. 그 사람들이 한 말들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나에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줬던 그 말들에 집중할 때 그 말을 묵상할수록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아픔을 겪습니다. 누구나 상처를 겪는데 상처를 대처하는 훈련을 해야 돼. 상처가 부르심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체가 다르니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어. 이 거룩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자들 타협하고 싶을 때가 많다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안 살거든.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돼?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예배 드려? 그 주일 한 번만 가. 아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타협. 세상은 계속 타협시키고. 세상의 잣대로 막 하나님의 사람들 억누르니까.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수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비방과 판단 참소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부르심을 통해 상처를 극복했어요. 이 패턴이 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남들과 비교할 거 없어요. 제가 요 며칠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그분의 임재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는데 그분의 임재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찰스 스펄전에 이제 글을 본 거죠.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인가? 주님을 가장 깊이 예배한 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구나. 이미 1800년대 이미 그분들은 그걸 다 경험했더라고.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부르심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 기회를 주시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계속 7교회들 가운데에 에베소 교회도 말씀하시고 계속 다 4대 교회도 말씀하시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처음 사랑 회복해라.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라. 하나님 계속 기회들을 주세요. 그 기회들을 주시지만 공의의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로우세요. 요한계시록도 그걸 얘기하죠. 그분의 심판은 공의로우시도다. 결국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반대 정신이야. 오히려 반대 정신. 자, 여러분이 노아라고 생각하세요? 심지어 제가 봤을 때는 노아의 아들들도 다 이해 못했을 거야. 절대. 함을 보세요. 노아의 삶에 치부가 나타났을 때, 그가 포도 마시고 취했을 때 함이 그걸 오히려 치부를 드러내버렸잖아. 그렇죠? 자녀들도 분명히 다 이해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한 며느리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나 노아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부르심에 집중하였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노아처럼 반대 정신으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할렐루야. 오히려 더 성실하게, 오히려 더 정직하게 하나님이 나를 줄로 재어주신 구역, 시편 16편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나를 줄로 재어주신 구역, 나에게 맡기신 가정, 나에게 맡기신 어떤 부르심의 위치, 그 위치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함부로 하든, 누가 뭐라 하든 세상의 사람 절대 이해 못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성실하게, 더 정직하게, 더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서 악인들에게는 결국 심판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거리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예배하고 전하고. 관계 전도도 소중하고 외침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요. 관계 전도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혼들은 막 예수님 영접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계속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히려 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방관하지 않으시고 심판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바로 그때 누가 죽었냐면, 누가 죽고서 이 노아 홍수가 일어나냐면 무드셀라가 죽던, 무드셀라 이름은 무트살라흐, 심판을 보내다예요. 히브리어로. 기가 막히죠. 무트살라가 죽는 그때에 노아 600세가 되던 해였어. 그때 홍수가 온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분의 때에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그분의 때에 그분의 일을 하시거든요. 그 우리 할 일은 뭐냐면 말씀했어요. 지금 정신 바짝 차릴 때다. 지금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 전해야 될 때다. 노아의 입장으로 여러분이 노아의 주인공이 되시는 거예요. 노아의 입장이 되셔서 전해야 된다.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실 때가 다가올 건데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아에게 분명히 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120년을 기다리면서. 자, 하나님은 절대 방관자가 아니세요. 그러나 그분은 반드시 심판주의심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11절 마지막 절 읽고 같이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진통의 때를 통과하면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 때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 진통의 시기 가운데서도 그분께 붙어있는 자들은 샬롬을 누리게 될지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경험할지어다. 왜요?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영적 교환을 일으키셨기 때문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분이 단 한 번의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은 고난과 핍박의 때를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모든 것이 흔들리는 때에도 독수리처럼 폭풍, 태풍을 타고 날아올라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립시다.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해 드립시다.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진동시키시는 때에 살고 있다면 이제 이것은 곧 부흥의 때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의 부흥과 추수를 일으키실 거예요. 그 전에 흔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직 우리 안에 다 흔들리고 흔들려서 오직 예수만 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폭풍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힘과 평강의 복. 다윗은 천둥과 번개, 지진과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이 격변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바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환경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크고 광대하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왕이심을 선포합시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격변의 시기, 오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고난과 역경과 전 지구적인 그런 아픔의 시간들 속에서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오 주님,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의 옷을 입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룩의 옷을 입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지 못하도록 노아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고 구별된 삶으로 초청받았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인생을 세상과 타협하도록 안내하고 돈에 타협하도록 안내하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타협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노아가 경험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를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의 부모들도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나의 아내나 남편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하고 어색하고 미안하고 주여, 도대체 어느 때니까? 주여, 어느 때에 비를 내리시겠나이까? 주여, 어느 때에 홍수를 내리시겠나이까? 주여, 어느 때에 비를 내리시겠나이까? 노아는 알 수 없었지만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상처를 받았을 때 10년 아니 1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할 때도 120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십시오. 단 한 번뿐 우리의 인생 크고 광대하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 삶의 왕이 되심을 선포합시다. 우리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의 주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다윗처럼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어미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둥과 번개와 지진과 폭풍과 홍수와 쓰나미들이 몰려올 때에 천지 만물과 인간의 생사화복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 새롭게 일으키시는 부흥, 부흥이란 죽었던 걸 다시 살리는 것이죠. 부흥이란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부흥을 기대합시다. 쓰나미가 몰려올 때 떠내려가지 마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쓰나미가 지나간 후 묵묵히 황폐된 곳을 재건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오르심을 선포하며 주님께 신뢰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감히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29편의 마지막 10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복에 대한 약속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어미하심 앞에 어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홍수를 내리실 때 누가 그걸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을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오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도시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자유롭게 마치려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도시와 나라 전체 온 세계가 위축되어 있는 이때에 바로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때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고 위엄하심을 선포합시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에 매료된 예수의 아름다우심과 경이로우심에 매료된 예배자들의 군대가 일어날지어다. 폭풍과 쓰나미를 극복하고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 부르심의 자리를 사수할지어다. 일어나 광야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발할지어다. 폭풍이 몰려올 때에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글로리 영광이라 하도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